예수님은 그 제자분들을 선택을 할 때에 제자분들에게 어떤 그런 내가 제자가 돼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이 소문도 내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이렇게 쫓아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제시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신 뜻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시청각 교육에 이렇게 보고 와봐라. 왜냐면 예수님의 그 교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해줘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중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자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묻지요.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확하게 해답을 준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는 교회 이름으로다가 뭐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베드로에게 준 그 천국 열쇠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교황일세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보면.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시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반대도 하고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잘못 알은 거죠.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네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속사를 완성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십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그때 오신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은 올바르게 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성 모독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몰아붙인 거죠. 보면. 근데 예수님도 제자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은혜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선택도 하시고 그 책임을 전혀 그 제자들한테 묻질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금방 태어난 아이한테 부모님들이 돌보면서 무슨 뭐 책임을 묻습니까? 그냥 잘 되면은 그냥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가 참 잘했어 고맙다 그러지 그 아이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도 그냥 못해줘서 아니죠.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분들이 이제 특히 여러분들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배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속상하죠. 베드로도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에 이제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가지고 배반하는데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참 황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제자가 이제 배반하고 난 다음에 자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정도니까 베드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걱정 없는 중보에 우리 계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과 3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 보통 이제 일반 이제 그 종교에서는 신하면 신 앞에 이제 피조물들이 가가지고 이걸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보면 걱정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면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뭐 예수님 부활하고 뭐 예수님 구세주라면 그분은 그럼 예수님은 구세주로 끝난 거지.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 스스로 난 메시아야, 자네들은 나를 한번 섬겨,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자네들은 나를 섬겨,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자녀들이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모님 속썩이고 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잘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도 부모님이 넌 나를 섬겨라,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떤지 간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야. 사랑의 이제 결과죠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구약을 보더라도 야곱만 하더라도 보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한 번도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결단을 내릴 때에 사람은 결단을 내릴 때 실수를 많이 하죠. 그건 여러분들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거는요, 사람은 사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완전히 피조물은 타락해서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가끔 우리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 소원,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비난하면은 비판받습니다. 또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난하고 비판하면 너 비판받아.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자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지만은 물론 신앙이 좋죠, 이분이. 그러나 야곱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 뒤꿈치를 물고 형님을, 그 에서를 이제 그 축복권을 뺏는 그 분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곱 우리가 귀하게 이제 신앙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보죠. 그러나 야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이제는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한 나라의 이름이야.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러면서 품격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그 율법 다 부서졌는데 율법 뭐야 이러고 지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도 지킬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정한 시간을 잘 지키고 하수 말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좀 근면성실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뭐 나 죄가 싹 없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우린 죄 회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또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돼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우리 막 살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물론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그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돌봐주고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죠. 이제 도고의 기도도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과도하게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오늘도 그 로마서 8장 예수 안에서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 이게 또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요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님 뭐 교리 그 고리타분하게 자꾸 교리 가지고 나누고 그럽니까? 요즘 21세기에 그냥 응답받고 그러면 되고 물론 하나님과 같이 늘 함께하고 이러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얘기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교리가 여러분들 그 이단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공격을 할 때 교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보니까 교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대체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고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잘 모르고 이러면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하겠어요. 보면은요, 그 공격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66권을 볼 때 이게 상당히 점진적인 그런 내용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놈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와 계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단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이제 좀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실력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고 또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씩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가 뉴스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마약이 많이 거래가 되고 이제 그 성분을 검출했는데요. 이제 그 하수 같은데 마약 검출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보건 당국에서도 걱정하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마약을 안 해도 혹시라도 이제 그럴까봐 이제 그 노파심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늘 여러분들 우리가 잠에서 이렇게 그 너무 깊은 잠에 악한 것들에게 이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늦게까지 그냥 계속 그냥 그 게임만 하고 물론 잠깐 게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학습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없고 그래서 그 미술 감상하는데 보는 그 집중 시간이 전에 12초였는데 요즘 8초라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보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입체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한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하게 되면은 잘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이해심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험 보는 각종 시험의 문제를 보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각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각종 자격증 시험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끝이야. 나는 자네들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뭐 배반한 것도 보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도 하시고 그 뭐 너희들 순교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순교하라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순교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뜻으로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한 분들이 아유 억울하다 내가 순교 뭐야래 이렇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이분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후손들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나 또 그 많은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분들이 순교를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다가 순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예면하시면은 저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는 마귀나 귀신들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서도 보면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것도 너무 싸움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투면 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연합하고, 누가 자꾸만 남을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보면은 이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아예 그 사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개인의 정보를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것들만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막 공갈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또 마치 뭐냐면은 그 사진 같은 거 막 이렇게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를 너무 어떤 그런 그래서 개인 정보 비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누설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회사 내에서도요 보면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누출이 되고 이러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보라 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병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걸 파기하고, 예를 들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퇴직한 분이 있어요. 그 퇴직한 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뭡니까? 하도 그런 것 때문에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또 하나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되고, 막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만 이렇게 자비판식으로다가, 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런 경제학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구권이 무너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그쪽 지역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물건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노베이션, 소위 혁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어떤 그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성취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문화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거기 또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워요. 보면 자아 비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막 비난을 하게 되고, 자기 그 부모님을 막 비판하게 되고, 자녀를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생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더라도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상대방 비난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상 일을 해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데 시간을 여러분들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건 좋아도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게
다 법에서 강조하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잘 타이르고 왜냐면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전에는 이제 체벌을 강제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체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요즘 체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그를 또 역으로 또 남용을 한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는 그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말로다가 잘 이렇게 타일르고 하면 다 말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니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 또 우리한테 모범을 베주시면서 자네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얼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